할렐루야.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살고 계시고 오늘 3일 밤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러 올 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74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을 따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림 한 점 보지요. 무슨 그림 같습니까? 가운데 있는 노인은 노아입니다. 노아. 죄송합니다. 욥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병을 얻어가지고 저 신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죽고, 욥의 뒤편에 있는 아마 처로 보이는데 별로 좋은 눈초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도 병을 얻어서 고통 가운데 있죠. 더 심한 것은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 하지만은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욥의 눈길은 하늘을 다 있습니다. 저 그림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이 웬일입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욥의 최대의 고백은 무엇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보면서 이유를 알지 못하는 무매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욥의 모습이 저 그림에 다 투영돼서 보여집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오늘은 시편 74편입니다. 아삽의 시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아삽의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둡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으로 시작되는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횡행하면서 의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파괴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계시는 성전을 불사르고 부수게 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아삽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가대장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는 아주 영적인 사람이에요.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찌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호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온 아삽이 하나님을 불평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그렇죠. 마음 가운데 그 심란함과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 주제는요, 위기 속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지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깨닫는다면 조금 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무지한 상태에서 아삽은 자기의 영성으로도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계속 붙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성소, 하나님 계신 곳에서 악을 횡행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하는데 어찌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욥의 그림에서 보았듯이 악이 횡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과 똑같이 오늘 시편 본문의 아삽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 고난이 언제 멈춰집니까? 내 마음의 심란함과 이 얽매임과 이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고 경배해왔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내게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도대체 이런 일들, 어려운 일들, 고통의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욥의 고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아삽의 혼란함, 우리들의 모습과 유사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에 고통을 가져올 때 아삽은 어떤 길로 갔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쫓아가 봐야 됩니다. 아삽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어떤 모습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린 그것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삽이 고민하다가 문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시편 73편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지 않았던 아삽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의심스럽지만,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 견딜 수 없지만, 무지해서 알 수 없지만, 아삽은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지 않았을 때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무엇인가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쯤 가서 아삽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구절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근데 원본에 보면 요 12절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 아삽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침묵하는 하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예로부터 나의 왕으로 내가 나의 임금으로 삼았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심을 여전히 나는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의 결정적인 전환점 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무지해서 알지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상황을 지켜보시는 그 장면을 아삽은 견딜 수 없는 상태는 지속됩니다. 그러나 아삽은 무엇을 깨닫지요? 나는 아직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아직도라고 하는 이 숨겨진 이 뜻이 참 중요합니다. 여전히 이렇게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혈기왕성한 우리의 성격처럼 뭔가 불일 듯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 눈꽃 불꽃이 사라지는 아주 작은 모양으로 우리 눈에도 띄지 않을 모습으로 움츠려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양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고백할 수 없을 때, 무지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아삽의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시편 22편으로 가보면은 다윗의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다윗도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시를 썼어요. 근데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담한 다윗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한탄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22편 3절 정도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찬송했고 인정했던 위대하고 높으신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구절이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 나오는 욥은 어떠했습니까? 욥은 그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극단적인 소수만이 경험했을 법한 그런 고난 중에 들어간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근데 욥기 1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16절에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할렐루야. 경건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내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모두가 희망이 없다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나는 고백한다. 이게 욥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잘 알지요.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를 받지요. 풀무불을 보여주면서 위협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하죠. 다니엘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번역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개혁판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치 않으실지라도, 나를 기억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치 않는 애매한 상황에서도 믿음 가운데 들어갔던 세 친구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왕들의 그 이방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면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 있겠노라. 그들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자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것을 애매한 고난으로 경험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과 헌신을 고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름다운 그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우매하여 깨달을 수 없는 환난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도 앞에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계속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너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세워질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늘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름지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지 않았어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실타래 조그만 것이라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임을 성경에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질문해 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구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와 그런 힘과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삽이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미련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성이 깊고 찬송 가운데 맑은 영혼을 가진 아삽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삽의 마음에 무엇을 허락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로 나오는 기도의 길이 아삽에게 열려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기억하사 기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18절에서부터 기도의 문이 쫙 열리는 아삽의 모습을 묘사해 줘요. 이 아삽의 시인데 그 아삽의 이 기도의 시 가운데서 그가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아삽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넣어주시고 은혜를 넣어주셔서 그의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입술이, 하나님을 타박했던 그 입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미한 말을 내뱉었던 그의 입술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는 것이 18절 이하에 나오는 이 아삽의 기도의 시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 아삽이 무엇으로 먼저 기도합니까? 악한 자들이 횡행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무너뜨린 그 모습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먼저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그러면서 19절로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과 권세로서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면은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소소가 가득하나이다. 그러면서 구원을 이야기하기를 21절 말씀에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궁핍되고 넘어지고 천히 여김을 받고 쓰러져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애매한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을 하나님 도외시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아삽의 이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 기도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신실한 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인지. 아삽의 왜 이 기도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때 우리가 확신에 찬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리고 숱한 어려운 애매한 고난을, 슬픔을 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격려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그 어두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고 세우면서 이야기하기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 졸이고 고통해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문하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렇게 감옥 속에 있는 자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일지라도 기도를 계속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가지고 유명해진 과학자가 있죠. 누굽니까?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사과 떨어진 거 가지고 대단한 과학자가 됐어요. 여러분, 딴 것이 아니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은 것이죠.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지구에서 땡기고 있다,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죠. 근데 뉴턴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뉴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엄청난 가치 있는 그 법칙을 내가 발견했는데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법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만유인력에 대한 끈질긴 관심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딴 거 아니고 끈질기게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리고 그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썼더니 발견됐다는 거예요. 뉴턴이 대단한 과학자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기다렸더니 그 놀라운 사람으로 추앙받는 과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신실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계속하며 기다리는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광야에 이르게 돼요. 근데 광야에서 어떤 족속을 만나냐면 아말렉 족속을 만납니다. 그 땅에 이미 기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강한 사람들이, 군사력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누구를 데리고 데려가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사 아닙니까? 모세는 거기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잘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되는데, 몸이 손이 힘들어가지고 점차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떤 꾀를 냅니까? 바위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매고,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세력인 아말렉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 장군의 힘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된 군사력을 어느 순간에 갖추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지장이 나와가지고 대단한 계략을 세워서 그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아삽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존전 아래 있어요.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낭만과 슬픔이라고 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전에서 깨닫는 것은
악인들의 이 행위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에게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 구원하소서 내가 기도하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위에 계신 성소마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이 아삽에게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믿음, 아론과 훌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온 백성의 믿음은 기도로 이어지게 되고, 그 기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곤궁한 데서 헤어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삶이 변화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권고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러분, 아삽이 항상 부르짖는 것은 뭐지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좀 권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내까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진실로 내 믿음, 조그맣게 남아있는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력자나 힘 있는 자가 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역시 나의 왕도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외적부터 애로부터 옛날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범접할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아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도, 고통 속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성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신실한 자로 주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지 않아서 기도를 계속하는 가운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